오늘 진도는 뭡니까? 23분이죠. 정심행선입니다. 근데 그 첫 자락에, 그 본문 첫 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근데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그 제목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정심행선, 이게 뭐냐면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잖아요. 그리고 마음 쉽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선은 행한다, 선을 행한다. 근데 이 선은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고요할 선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선할 때 그 선자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제목하고 본문에 나오는 내용, 입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이 평등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샴약 샴벌이 했듯이 평등한 깨달음이다 했잖아요. 평등하다는 건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다. 세상이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똑같아, 이 말은 내가 없어야만이, 내가 존재하면 똑같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야만이 평등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비운 게 뭐예요? 그게 무합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입니다. 네? 그리고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의 욕망,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있잖아요. 내가 없다는 말은 내 마음을 중립에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도에 놓고 무아에 놓고 공에 놓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 평등하게 놓는 이 수행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심행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살님, 정심, 마음을 맑게 한다. 말뜻은 아시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연기법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럼 깨끗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거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 선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은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하면은 맑은 마음 나야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맑게 하지,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행선을 하려면은, 선을 행하려면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정심을 하라고, 마음을 맑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음을 맑게 한 상태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행선, 선을 행한다 이랬을 때 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참선, 이 선이 어떤 거냐면 한자상으로는 뭐 고요할 선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한자를 풀어서면 이 선이라는 한자가 볼시자, 본다는 볼시자 옆에 홀로 단이 있습니다. 선자가 볼시에 홀로 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풀었으면 홀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요할 선자잖아요. 그럼 홀로 고요히 본다 이 뜻인데, 무엇을 보느냐?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건을 다른 거예요. 마음을, 정심, 깨끗한 마음으로 홀로 고요히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할 건데요? 어떻게 깨끗이 할 겁니까? 네? 이게
이런 것을 저절로 의문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지만 그것을 있잖아요. 행하려고 해보세요. 보살님들이 그 정심이라는 단어를 있잖아요.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행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마음이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행을 하려고 막상 행을 하려고 딱 해보세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보살님들은 행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심 그러면 깨끗한 마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행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의문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맑게 하지? 여섯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수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선으로 들어가는 방편에 대해서 사선법, 초선, 처음에 선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기 경전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선으로 들어가느냐 딱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에 초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콧 맞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가 초선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감각적 욕망이 떨쳐진 상태가 바로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그러면 감각적 욕망을 우리는 즐겨요. 즐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감각적 욕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5가지 문입니다. 우리 중생이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의 문이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뭐냐? 눈, 귀, 코, 입, 몸뚱아리입니다. 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쾌락들이 5가지 문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행자는 반드시 5가지 문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제어한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잘못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제 감각적 욕망은 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문구를 바꿔버리잖아요. 일단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조건들이 돼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저입니까? 애들이 굶고 있는데 무슨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릴 겁니까? 안 돼요. 애 배고프다고 하면 돈 벌어야 돼요.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우리 절에 가면 다 그래. 다 떨쳐버린다고 욕망을.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단 채우세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그 즐기는 거지.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모았을 때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위해서 쓰면 그게 쾌락입니까? 아니죠. 그건 보시행이잖아요. 이게 떨쳐버린다는 말이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애욕과 이런 걸 있잖아요. 무조건 안 돼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중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돈이 생기면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떨쳐버리는 걸로 해석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게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떨쳐버리는 해석도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래 보살님들한테
떨쳐버린다는 것은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이 가진 것 중에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보시라는 행위로서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예? 그 맑은 마음이 대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더 가는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에요. 어느 정도 그 5가지 문을 통제하고 난 뒤에 일으킨 생각이 화두를 잡는 거고,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지속적인 고찰은 뭐냐면 그 일으킨 생각으로 화두를 잡고 나서 그 화두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뒤에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자, 5가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데, 그러면 자, 솔직히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지? 근데 떨치려고 하면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문의 욕망들, 내가 얼만큼 이 5가지 그 있잖아요, 욕망에 끄달려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돈이 있다, 내 앞에 권력이 있다,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이 돈으로 권력으로 이렇게 얼마나 끄달려 들어가는지 정말로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두를 가지고 들어가면 대부분 처음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아, 나는 욕심 없어, 이 생각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 내 욕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알아야 처음입니까? 내가 욕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뿌리칠 것 아닙니까? 내가 없다 그러면 자꾸 그것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욕망이 있다는 거, 쾌락을 추구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걸 누울 수가 있지. 내 스스로 없어. 예를 들면 한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진짜 모자라요. 왜냐하면 100억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하는 게 큰 일을 해요. 장사를 해도 10억, 20억짜리 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해요. 부자들이 다 은행 돈 빌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 돈 못 빌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항상 부족해요. 근데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 부자가 보시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끊임없이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떨치려고 하면 내가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건 지금 껐어요. 아마 저기서 나온 소리고.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행에서는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감각적 욕망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수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회를 하라 했잖아요. 딱 하루에 1분만 오늘 일에 대해서 내가 있지 않습니까? 뭔 잘못했는지 참회만 하면, 참회는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회는 1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을 느꼈다는 거예요. 참회는 내 잘못을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 10분, 20분, 1시간 한 데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참회는 딱 1분 만에, 아니 10초 만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오늘 내가 잘못한 거, 부족했던 것을 막바로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것 자체가 내 업식을 바꾸는 겁니다. 불교 공부의 마음 공부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게 업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이 화두라 그랬는데 일으킨 생각이 참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참여를 지속적으로 고찰했을 때는 그 습관을 버려버려요. 버리게 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어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면 희열과 행복이 부족한 초선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은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잘 돌이켜보면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남한테 줬을 때. 그래서 그 비유를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를 키울 때 한 번씩 그 진짜 행복을,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진짜 행복은 그런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이루었죠. 뭔가를 이루었죠. 근데 그 기쁨은 3일밖에 안 가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을 이룬 것을 계속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을 계속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가버려요. 듣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성취했을 때 더 있지 않습니까? 낮게 임하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우린 대부분 다 어깨가 펴집니다. 이럴 때 어깨가 펴질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진짜 극락세계에 같이 살려면 내가 잘 됐을 때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진 걸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이를 볼 때 그 희열로 보시면 돼요. 부처님이 왜 그렇게 저입니까? 자신은 챙기지 않고 남을 챙겼습니까? 제가 복덕은 실로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한테 무슨 복덕이 있어요? 예? 왕자로 살다가 나와서 거지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복덕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복덕이 많다면 여러분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가지고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나와야 돼요. 예?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복덕은 없어요. 물질적인 복덕은 하나도 없었어요. 물질적인 것을 놓았을 때 부처님은 진짜 자유인이 됐고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 베풀어 봐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속에 희열이 가득 차는지. 그리고 그 희열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네? 그것을 강조한 게 바로 이 정심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맑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때를 벗겨내야 돼요. 원래 거울이 본 모습을 찾으려면 뭐라 했습니까? 거울 닦으면 돼요. 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깨끗한 마음으로 못 돌아갔냐면 이 세파에 찌달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때가 내 본질을 감춰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목욕탕 가면 이 몸의 때를 벗기듯이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마음의 때가 사라지면 그게 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잖아요. 초선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랬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으므로 해로운 법을 떨치고 희열과 행복이 부족한 초선이 옵니다. 뒤에 문장 필요 없어요. 감각적 욕망을 먼저 떨치기만 떨쳐보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는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이 있고 2선의 문장이 있고 3선, 4선의 문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옛날부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초선이 안 되는데 이슬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예? 모든 공부의 바탕은 내 마음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집착, 그 뿌리를 제가 떨쳐버리라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욕망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 보는 행위가 바로 행선입니다. 선입니다. 선이 뭡니까? 제가 볼 시자 홀로 단자. 홀로 고요히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는 행위 자체가 선이고 그것이 깨어 있음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이 정신행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불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단어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연기적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단어, 처음에 원인이 되는 단어만 찾으면 돼요. 그 단어만 찾으면 그 단어를 화두로 잡아버리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살님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공부는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글자로 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을 보는 겁니다. 욕망을 봐야 그 욕망을 버릴 것 아닙니까?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